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부터 1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부터 19장 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멘.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빌라도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욕을 먹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으로 빌라도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죽은 지 2000년이나 되었는데도 2000년 넘게 고통받고 있죠. 오늘도 우리 주일을 맞아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원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에게 얼마든지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붙들리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늦은 밤 신문을 받습니다. 새벽녘까지 신문을 받다가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 총독이 주로 머무는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도 관저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 빌라도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 오면서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상당히 많은 수를 이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유대 지역에서는 로마 제국에 반발하여서 여러 번의 폭동과 그런 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 총독으로 사람을 보낼 때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이 빌라도의 임기는 3년이었는데 이 역사를 보면은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1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와서 보니까 이 지역이 다른 식민 지역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을 이 빌라도는 깨닫게 돼요.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총독은 알게 됩니다. 단순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총독으로서의 자기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양보도 해주고 뭔가 밀당을 하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빌라도는 정기적으로 많은 돈을 상납을 받기도 했고 둘 사이에 모종의 정치적인 결탁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다라는 것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로마식으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어떻게 잘 갖다 붙이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죄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죽을 죄를 범하면, 어떤 나쁜 죄, 정말 죽일 그런 죄를 범하면 그를 죽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치욕스러운 공개 처형 제도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다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쉽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율법을 통하여서 확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죄의 유무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죽여야겠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갔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합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 예수님을 신문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정도로 예수님이 큰 죄를 지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을 내리고 또 유죄라면 몇 년형을 내리는지를, 그 죄의 무게를 판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함으로써 정말 죄가 있는지, 또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보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했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군대를 가졌을 것이고 전쟁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아닌 것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왕이 맞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믿는 이들에게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우리 삶을 예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인데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면 예수님이 대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모습을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에게 묻고서는 예수님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뒤돌아 나갔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진리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는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인,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진리라고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과학으로 자꾸만 성경을 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도는 두 가지 극단적인 측면으로 나아가요. 하나는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또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창조과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대 과학에서 보기에는 차마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해요. 오히려 성경을 더 믿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증명된다고 사람들이 믿을까요?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 인간의 한계가 있는 그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낸다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실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유한한 인간이 증명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낸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과학으로 보려고 하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차원은 모두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뭐냐? 이런 과학적인, 객관적으로 증명된 그런 진리를, 이런 자연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나는 남에게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자유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따라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그 진리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진짜인데 그 엄마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죠.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해?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막 엄마가 아이를 사랑할 때에 체온이 올라가고 심장박동이 올라가고 뇌파가 달라지고 그렇게 증명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못 믿겠어. 그러면 엄마가 야 봐라, 엄마의 마음이 너를 볼 때에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엄마의 막 체온이 올라가고 흥분되고 다 이게 과학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냐? 그건 엄마가 나를 죽일 듯이 화를 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너 사랑해. 믿지 않으려고 하면 자식은 엄마의 사랑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맞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듣지도 않고 뒤돌아 나가버립니다. 애시당초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자신의 이 세상에서 누리는 정치적인 위치, 또 권력, 또 총독의 이 직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거기에 온통 관심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의 그런 요구를 들어줬던 거예요. 로마 총독의 임기가 3년인데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유대 총독을 1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들을 수없이 많이 들어주면서 그 자신의 직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무관심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달려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여러분 반팔만 입고 벌벌 떨 수는 없죠.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살 집도 있어야 되죠. 요즘처럼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시대에 정말 내 집 장만이 얼마나 여러분 간절합니까? 집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이왕이면 좋은 집에 살고 주변의 환경도 좋고 또 이왕 입는 옷이라면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이왕 먹는 음식이라면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것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채 온통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나의 전부를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다릅니다. 더 크고 중요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처럼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는 반면 진리에 대해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진리에 관심은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는, 그 진리의 길에 서지 못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계명을 내가 잘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이 말을 보면은 뭔가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10계명, 계명들을 정말 열심히 다 지켰습니다. 나는 훌륭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는 진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결단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에게 하늘의 보화보다는 지금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땅의 보화가 더 크고 소중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재물을 택하였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을 택했어요. 진리에 관심은 있는데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는 나름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닌가. 아니, 똑같이 삭개오를 만나는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너무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성실하게 지켰던 사람인데 그에게는 모든 걸 다 버리래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서 부정한 돈을 축적했던,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삭개오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집에 가서 머문다고 하시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아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결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너 왜 나머지 절반은 남겨두냐, 나머지 절반도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오락가락 하는 겁니까? 왜 다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의 그 결단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다 나눠주고 내가 부정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4배나 갚아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원래는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면 율법에 따르면 20%의 돈을 더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4배를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셨을까?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택하기보다는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단을 요구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재물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두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다 가지고 와라 하면 네, 당신의 것 다 가져가세요 라고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이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의 주인이 은행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그 돈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맡겼다가 다 인출할게요 하면 은행에서는 네, 가져가세요. 이자까지 쳐서 가져가세요 하는 거죠. 당신 맡겼으니까 이거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은행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잘 관리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내 소유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재정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드릴 수 있도록 재정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을 그냥 매출이 하나도 없이 사업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어느 날부터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권사님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10의 2조를 드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6개월을 10의 2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6개월 만에 처음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거래가 성사가 되면서 1년 만에 그 사업이 너무나 크게 잘 되었고 10의 2조 아니라 11조를 드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하는 사람은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진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단하지는 못했습니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재정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재정을 잘 관리하는, 주신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가치와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권력과 정치력과 권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풀어주려고 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결정적인 이 한마디를 듣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 사람을 풀어주면, 예수님을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풀어줍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자들의 이 말이 여러분 빌라도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져다 줬을까요? 이 사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당신도 이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처형하지 않은 그 죄목을 물어 당신도 멀쩡하지 않을 거야. 거의 공가 협박하는 수준으로 유대 종교자들이 빌라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빌라도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괜히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 풀어줬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 정치적인 위치, 권력 다 잃을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여러분 이것은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느꼈던 그 두려움, 그 불안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다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는 그 불안감. 결국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 무관심했어요. 그의 관심은 자신의 권력, 출세, 정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부자 청년은 진리에 대해 관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모습에도 부자 청년의 모습이 있어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런 예수님을 떠나갔죠. 이 똑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아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낳으면 그게 아들이 아니라 손주예요. 손주. 그렇지 않습니까? 증손주 뻘이죠.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우리 손주 있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자식이랑 손주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말이지 그놈의 새끼 속썩이고 말이지, 아유, 자식이 웬수야 라고 말하는데, 손주를 보면은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뺨을 맞고 있어도 웃어요. 할아버지 이러면서 뺨을 맞는데도 허허허,
정말 다르구나. 자식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저럴 뿐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저럴 뿐이 아닌데 손주 보고 그렇게 아이처럼 좋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는 거예요.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사랑이 오바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이삭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네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어주신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고,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처럼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 청년처럼 나의 것을 내 소유로 여기고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 부자 청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가지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었던, 그 믿음으로 아들을 드리고자 했던 이삭처럼 나의 귀한 것,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붙잡혀온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였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진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지만 그 믿음의 여정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여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인정하여 주셔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